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땅에 속한 자가 있고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겉모습은 같아 보이죠. 불신자나 신자나 큰 차이가 없죠. 생긴 모습도 비슷하고 또 먹는 것도 똑같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두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여야 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 우리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삶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다.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때요? 화려해 보이죠? 우리 노년도도 그렇지만 가끔 서울에 가서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빌딩 숲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불사름을 위하여 간직한 바 되었다 그래요. 다 불살라 없어질 거래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 마지막 결론은 한결같이 멸망이다, 멸망. 이렇게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거 마귀의 자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죠. 저들은 거짓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그 거짓이 지금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듯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더 멋있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초라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에 속한 자고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천국에 속한 자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있죠. 그래서 땅의 백성처럼 똑같이 겉보기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여전히 육신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때문에 시기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눈에 드러난 이 세상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결코 좌절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국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지만 우리의 마침은 뭘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광에 다다를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끼처럼 여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여러 가지 후에 또 한숨을 쉬면서 나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함 투성입니다. 문제 투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래요.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목사가 있고 연약한 성도가 있고 불완전한 목사와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영광스러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말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걸 믿는다. 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 의미를 잘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정확하게 보시면 점이 딱 찍혀져 있어요. 거룩한 교회와 점 딱 찍혀져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나를 볼 때, 너를 볼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다, 그런 뜻이죠. 거룩한 자.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거룩해 보여요? 네? 거룩해 보여요? 무슨 거룩이에요? 형편없는 모습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라.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걸 영에 속한 거고, 진리에 속한 거고, 하늘에 속한 거고. 하늘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자만 들어가는 곳이 하늘이에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때로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똑같이 고생을 하고, 똑같은 질병을 앓다가 같이 비참하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겉보기로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다. 세상에서. 핍박의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과 어둠에 속한,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영광에 속한 자가 있고 흑암에 속한 자가 있고. 네. 근데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빛의 세계로 이미 옮겨졌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미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보죠. 19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저들은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대요. 왜? 땅에 속한 자니까. 저들은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오로지 저들은 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저들의 신은 배다. 저들이 섬기는 것은 배라는 거예요. 배. 다른 말로 물질신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저들의 전부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성공이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를 해요. 돈으로.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돈은 필요합니까? 맞아요?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의 신일 수는 없어요. 그 돈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돈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 부자로 살면 좋지만 부자로 못 살면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부자가 돼야만 행복한가요? 어때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불행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죠? 부자가 돼야만 행복한 거요? 이게 세상적인 관심이 철학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게 세상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에 비하면 우리 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지금 저 정도 살면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부자도 저처럼 못 살았어요. 쌀밥 먹으면 최고 부자였어요. 쌀밥. 지금 쌀밥 못 먹는 사람 있나요? 어때요? 우리 초등학교가 옥외 마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 학교를 이루었는데 우리 집은 감사하게도 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학교 가기가 너무 쉬웠죠. 근데 내 친구들은 멀리서 오네 한 3km 떨어진 거기서 걸어와야 돼요. 그때는 가방이 없었어요. 책보. 보자기에다 책 도로로 말아가지고 여기다 탁 묶고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괜찮지만 3km를 1학년짜리가 걸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는 학교를 마치고 가요. 오전 수업하고. 근데 5, 6학년 되면 어때요? 3시, 4시 돼야 끝나죠. 그때까지 점심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사가지고 다녀요. 그런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는 집 없었어요. 그럼 3시, 4시까지 수업을 하고 물배만 채우는 거예요. 물만 계속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시, 4시 끝나면 바로 집에 가나요?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가요. 5시까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쫄쫄 굶고는. 그래도 축구를 해. 참 대단하죠? 그러고는 축구 한바탕 하고 그리고는 걸어서 또 가는 거야. 얼마나 배가 고프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식하라. 혼식이 좋다. 그래서 이제 쌀과 보리의 비율을 섞어서 혼식하라. 그러나 쌀만 밥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우리 학급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보리밥이야. 그러니까 혼식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자동 혼식이에요. 자동.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러고 보면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시절 다 그랬어요. 그때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부자 되면 행복할 거라면서요? 네? 부자 됐잖아요. 지인 집사님 자동차 끌고 다니잖아. 상상이나 했어요? 온 동네에 우리 마을에 150집이 살았는데 자전거 한 대가 있는 유일한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자전거 한 대. 그게 자전거 끌고 나가면 인기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것도 막 큰 짐 자전거. 그거 한 대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게 유일한 150집 중에 유일한 자전거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차 끌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된 겁니까? 얼마나 부자가 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물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돼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저 산만 넘어가면 행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산을 넘어가요. 가보니까 행복이 없어요. 또 사람에게 물었더니 저 산을 넘어가면 행복이 있대. 그래서 또 힘들게 그 산을 넘어가요. 거기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파랑새가 거기도 없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래요? 저 산만 넘어가면 있다. 그래서 넘고 또 넘고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또 이루어보고 또 이루어보고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또 이것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거기에도 파랑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터벅터벅 모든 걸 포기하고 파랑새 잡는 걸 포기하고 집에 왔더니 그 집에 파랑새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강남에 우리나라 강남에 소아정신과 환자가 강남에서 최고 많대. 어린이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그 환자가 되어 있는 그 부자 동네. 왜? 엉터리같이 살아니까. 돈이 많으면 제대로 사는 줄 알아요. 엉터리같이 살으니까 그 밑에 자식들도 다 정신 이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우리 속지 맙시다. 절대 속지 맙시다.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이대로.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항상 기뻐하며 살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면서
나중에 결국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서 살 우리의 영원한 집, 거기서 누릴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순례자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순례자라는 걸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집이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하늘이에요.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도 천국에 가면 육신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누릴 것은 이 땅에서밖에 못 누린다는 거야. 그건 천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행복,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벌레가 땅속에서 살 때 어때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아. 그 땅속에서 땅을 파며 두더지처럼 파고 살 때 행복해요? 어때요? 거기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네? 땅 밖으로 나가면 못 먹으니까? 어때요? 좀 더 지렁이라도 한 마리 더 잡아먹고 어때요? 그게 행복해 보여요? 네? 땅속에서 뭐라도 한 마리 더 잡아먹고 누릴 것 좀 더 누리고 네? 그래야 돼요? 땅 밖으로 나가기 싫어? 날개 달고 날아다니기 싫어요? 어때요? 땅속이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 그와 같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란 그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벗고 드디어 매미가 돼가지고 나비가 돼가지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나비, 아름다운 매미로 깨어나야지. 유충으로 애벌레로 그냥 땅속 기어다니면 그게 좋아요? 네? 좀 더 그 삶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행복을 누리며 혼인잔치에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준비해야지. 나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 지렁이 한 마리 더 먹다 갈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요 신앙의 모습이었던. 저는 그 아브라함,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 하는 것을 증거를 했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나는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는 장막에서 살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천막을 치고 살았다. 천막은 늘 이동하는 거잖아. 이동.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집에 연습하고 길리온 사병만 376명이나 있었어요. 네?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걸로 얼마든지 집 지을 수가 있었어요. 한 1년 지면 좋은 집 잘 짓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거부하고 여전히 천막을 치고 살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장막, 천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 유목민이라 천막 치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당신의 삶은 본향 찾는 자임을,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찾아가는 자임을 상기하기 위하여 천막 치고 살아. 특이하죠?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 좋지요. 그러고 보면 그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신분이 어떤 자임을,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늘 잊지 않기 위하여 그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살았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천국에 속한 자임을, 천국을 향해 지금 순례하는 자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땅의 것 많이 얻어야만 성공한 것처럼 여기에 전도되지 않기 위하여,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 거기에 마음 뺏기는 순간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돼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너무 화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너무 멋있어 보이죠. 거기에 잘못하면 마음 뺏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아요. 이스라엘에도 이제 아파트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초막치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친대. 베란다에 초막절이 되면,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네? 초막절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거쳤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여정을 통해 가나안에 왔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그렇게 풀로 집을 짓고 광장에 나가서, 숲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우리도 가끔 그럴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것이 참된 믿음, 순례자 신앙이고, 순교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순교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도 나의 본향은 하늘이고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다. 순교의 고통 대단한 것이지만 그 고통 지나고 나면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그 길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두고 땅의 일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 육신의 일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 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죠.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왜 결론이 되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과 우리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 나아 보여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하여 스스로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럴 수. 근데 여기 21절에 결국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는 때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결국 마침은 멸망이에요.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이 초라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제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모습,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인,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존심을 좀 곤추세우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